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자를 찾으신 모든 분들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끝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작심삼일이고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끝까지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한 게, 목회를 잘하셨든 못하셨든 어쨌든 그 한 길,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목회 안수를 받을 때 이 한 길 가옵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거든요. 이 한 길 끝까지 가옵소서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목회 19년 하는 도중에 꽤 여러 번은 이거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저희 목회자들이야 이 일을 하면서 공급을 받고 살지만 우리 평신도,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고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진 잘 찾았죠? 사자가 어떻게 할까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사자가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도중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풍조, 또 분위기, 문화, 요즘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요즘이 어느 때인데. 여러 가지 염려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나게 할 풍파들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하신 자까지 뭐 하겠다 했습니까? 미혹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마지막에 그가 1차 체포가 되고, 그리고 그가 추록했다가 5년 만에 다시금 체포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혜미 자매님 이탈리아에 갔다 오셔서 보인 바울이 그의 마지막에 갇혔던 그 감옥, 이 마메르티노, 이 메물틴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2차 체포되었을 때 그때가 AD 67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치하에서는 바로 황제, 소위 말하는 미치광이 황제라고 불렀던 바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이탈리아의 그 마메르티노 이 메물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침내 그가 참수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고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영감의 글 엘렌 화이트는 바울의 생애 327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로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는 그는 매우 급하게 송치되어 갔기 때문에 몇 권 안 되는 책들과 가죽 종이에 쓴 책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겉옷까지도 챙겨갈 겨를이 없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었다. 또 다른 옷을 살 만한 돈이 그에게는 없었고 그의 끝날이 언젠가는 닥칠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그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쓴 바로 이것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잠깐 바울의 생애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더 나아가는 4차,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가 아마 바울이 나이를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바울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가 AD 45년에서 47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 때 누가 회심을 하냐면 평생을 함께한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 디모데가 10대 후반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좀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이쪽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가 이제 안디옥, 이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여기 지금 노랗게 표시된 바로 이 지역이 1차 선교 여행의 지역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이 구브로의 총독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밤빌리아 버가 지역, 여기 밤빌리아 버가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바울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은 터키를 가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AD 49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이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그가 가서 여기 어느 지역까지 이르냐면
이 고린도 바로 이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그가 선교의 이 장소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이렇게 넓게 이제 퍼치게 되고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그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여러분 보이시는 이 검정 색깔의 표시가 어디까지 이제 이르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가 선교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차 여행 도중에 그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어디로 압송이 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압송이 되냐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으로 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르냐면 그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이르게 돼서 거기서 그가 1차 체포가 됩니다. 그때 1차 체포될 때에 그가 옥중에서 아까 말했던 그 메몰틴 감옥에서 썼던 4가지의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AD 62년에 추록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가 다시 체포가 된 때가 바로 AD 67년이고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이 배경입니다. 바로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네로 황제 밑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네로 황제를 직접 만나서 네로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신들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 신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인가 하면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성경의 배경은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경 사도행전 16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행전 19장과 21장에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4차로 로마로 압송이 돼가서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쓴 것이 사도행전 22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잠깐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을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도 금하는 이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그때에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가 다시 체포가 되어서 메몰틴 감옥에서 그가 참수형을 언도받고 죽습니다. 그때 우리 선혜미 자매님이 가서 카타콤 보셨죠? 뒤에 가셔서 그 카타콤이 로마 이 바울이 1차로 갇혔다가 나와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삽시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서 치아 안에서도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복음이 밖으로 나가면 다 죽게 되니까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수세대를 복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역사가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했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체포가 되어서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그가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책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기 전에라면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는가를 아는 게 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제가 여러분 앞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고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할머님께서 제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셨어요. 근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참 그 할아버지 아주 유교 집안의 그런 시집을 가셔서 35살 많은 할아버지와 함께 징용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시게 되시면서 그 유교 집안을 다 재림신앙의 집안으로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 신앙의 뿌리를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이어받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창종아. 저희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옛날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떡장사를 하시면서 아버지, 큰아버지 다 삼육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 목사가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할머니의 소원이셨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그게 잘 안 되셨어요. 신학과를 가셨지만 도중에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돼서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장종아,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는 가운데서 너를 꼭 만나고 싶구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어요. 2절을 보면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건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참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도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주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 면류관이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약속을 받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위분의 글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칼날이 내려올 때 그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관광지에서는 우리 선혜미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죽었다 그랬는데, 하위분의 글과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참수형을 언도받고 칼날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너무 추운 겨울이 이제 오기 전에 나한테 와라, 겉옷들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슬픈 것은 아주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가 도중에 믿음을 포기한 분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때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데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가 이 퇴보하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마의 고향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성경 인물을 좀 오늘 자세히 봅시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전도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후에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적극적인 협력자,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 되었을 때도 보면 이 데마가 함께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이 약 5년 후에 이제 잠깐 풀려났다가 2차로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이때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 그 핍박의 불똥이 아마 자기에게도 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는 신앙을 버렸어요. 신앙을 버림과 동시에 지하 감옥에서 힘들게 사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가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생활을 했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이것까지가 데마의 신앙의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데마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빌레몬서에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가 바로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이 빌레몬서에서 이 바울이 데마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의 뭐라고 기록합니까? 동역자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정말로 귀한 호칭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가 1차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옥중서신에 나의 동역자라고 기록한 거 보면. 그런데요, 두 번째 그의 기록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뭐 데마를 보고 특별한 수식어구가 없이 그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이 언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세 번째 구절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 직전에 예수님과 바울을 버렸어요. 대신 세상을 사랑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에 관련돼서는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 다음에는 그저 이름만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신앙을 떠난 자로 계속해서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있다면 이런 순간이에요. 차라리 아예 처음서부터 뜨뜻미지근했던 분이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열심히였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데마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유형은 이 마가와 같은 유형인데 이분은 향상하는 신앙인이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성이 마가고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가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집안 배경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 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집은 오순절 성령 역사의 강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귀중하게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적어놓고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약에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건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옛날에 마리아는 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철수 이런 이름처럼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대단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마가 요한의 그 외삼촌이 누구였냐면 그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초대교회 그 유명한 바나바였고,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은 평신도였지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의 전부를 내어놓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집안 형편도 좋고 어머니와 외삼촌의 믿음도 대단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마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뜨뜻미지근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가끔 간증을 하는 분 보면 막 옛날에 막 깡패, 저도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막 교인들한테 은혜를 많이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서 은혜를 많이 주냐면 옛날에 자기가 깡패였대요. 깡패. 아주 그분의 주먹을 보면요, 저는 이 주먹이 뭐 참 이게 남자로서 쓸모없는 주먹인데 손이 얼마나 크냐면 막 이렇게 큰데 여기 주먹에 굳은 살이 막 이렇게 배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한 가닥 했을 때 그 주먹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야. 할머니서부터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안식일날 학교도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저희 무시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제 고향 교회에 저 또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은산초등학교, 은산국민학교에 저희 재림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토요일날은 학교 안 가요.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고. 뭐 저희 집이 교회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시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삼육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신학과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주먹을 써본 적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그 펀치 기계 앞에서 펀치 치다가 몇 번 찢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걸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물론 어떤 특별한 막 폭발적인 그런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라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보다 어릴 적에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안에서 배운 성경 지식이 더 많거든요. 듣고 주워들은 풍월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꼭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성경에 보면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잡히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냐면요. 왜냐하면 밤이었잖아요. 홀딱 벗고 팬티도 안 입고 겉옷 하나만을 둘러 입고 예수님이 뒤를 졸졸졸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 막 몽둥이를 들고 검몽치를 들고 뭐 가룟 유다가 막 데려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가 잡힐까봐 혼자 하나 입었던 그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팬티도 아니면 빨개 바람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팬티도 안 입었어요. 메리아스도 안 입었어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너도 예수와 한 당이지 해서 무리에게 잡힘에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자기가 자기라고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실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실수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그 마가의 뭐라 그랬습니까? 외삼촌. 그 외삼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나바가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이 섬에서 가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구브로 섬에서 어디까지 선교여행을 가냐면 바로 이 지역인 밤빌리아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지역이 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려고 딱 할 때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막 분위기가 뜨겁게 선교여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혼자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가 포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10대 후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도망왔어요. 이때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찍었습니다. 찍혔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가가 다시 그때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선교여행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같이 하려고 했던 그때 같이 함께 안 했던 이 마가 함께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정말 대팡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싸우고 살았어요. 선교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서 갈라섭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를 안 데려갈 수 없으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합해서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때 바울이 택했던 게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에 마가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을 누구도 인정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죽기 전에 내가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고 말합니까? 유익하니라. 나중에 믿음의 끝까지 열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6번,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진정한 의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하면서 마가처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이 누군가 하면 누가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한결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어떤 때 보면 진짜로 신앙인인데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는 신변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어요.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종도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 몇 가지의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뭐였냐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육체적인 건강을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동역자 누가죠. 이쪽 뒤에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의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나의 동역자, 대단히 좋은 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2개를 기록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과 그가 기록한 게 또 뭡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아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대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3가지의 신앙의 유형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마와 같은 퇴보하는 신앙의 유형이 있고 또 마가와 같은 향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 또 누가와 같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데마와 같이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비가 오기 전에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비가 왔을 때 방주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이 찬미를 좀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간증의 찬양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함께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마라톤을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42.15의 레이스를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발이 벗겨지고 발에서 짓누르고 피가 나는 그런 인생의 마라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뜨거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뛰다가 잠깐 우리의 신앙을 고르고 다리를 쪼그리고 풀어졌던 우리의 운동화 끈을 다시 맬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그 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그냥 걷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렇게 가다가 때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탈진하는 순간이 이르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때때로 내가 이러려고 신앙을 했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하고, 본의 아는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을 겪을 때는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차라리 믿지 않고 뛰쳐나가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쳐서 힘든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무거운 모래밭을 뛰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그 뜨거운 밤에는 그렇게 추운 사막의 한 가운데를 뛰어야 되는 신앙의 순간들도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마라톤을 하시는 한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 책 풀 때 이런 간증을 하셔요. 내가 마라톤을 뛰다 보면 이 힘든 걸 왜 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대요. 정말로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고난의 순간. 그런데 그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42.19의 그 목마르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을 끝까지 뛰어서 마침내 그가 스테디움에 딱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힘을 내서 그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천만 천사가 우리 보고 잘했다고 환호하는 그 환영의 박수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팡파리 소리와 함께 우리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땅에 대통령이 걷는 붉은 용단이 아니라 금으로 깐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마침내 입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정한 금관을 씌우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날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의 마라톤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맞이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종들이 머리 숙여 계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